가정사역단체인 가정의 힘이 지난 4월에 한국 기독교 가정의 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크리스천 가정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 그렇게 대답한 부모가 53.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처럼 부정적인 결과에 더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그래 맞아, 나도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좀 소홀해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자신의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는 것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합리화하거나 핑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하는 응답자들 중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코로나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즉 코로나 와중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고 대답한 부모들도 38.9%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코로나 와중에 더 적극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 부모들도 7.9%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 자신의 신앙을 더 적극적으로 지켜가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켜간 사람들을 다 합하면 그 수치도 46.8%,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이 소홀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신앙 상태도 보았더니 부모들의 신앙 상태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소홀해지게 되면 그 자녀들 또한 그 부모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이 소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부모가 코로나 와중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더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덩달아서 그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코로나 핑계대면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밑으로 곤두박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이럴수록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된다면 그 집안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제 자녀 손들로부터 어버이날에 많은 것을 받으셨을 텐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 손들에게 기도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제대로 보여주실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신앙의 모범이자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문이 바로 레갑 가문입니다. 근데 참고로 레갑 가문은 원래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 겐 족속은 이방 사람인 미디안 사람들인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면, 모세가 40살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의 아버지, 즉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바로 그 겐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겐 족속 이방인이었던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가문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예후를 도와서 종교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바로 그 여호나답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활동하던 시기하고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야김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까지는 무려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갑 가문이 형성된 지 시간으로 말하면 약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레갑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지 하나님께서 그 레갑 가문을 칭찬하고 싶으셔서 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가문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예레미야에게 미션을 하나 건네준 것입니다. 어떠한 미션이었는지 우리 2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는 술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도록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해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다 불러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5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술잔을 가득 따라 놓고는 마시라고 그들에게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갑 가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칼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온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레갑 사람들이 그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난 온 피난민 처지가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쟁통이라 나라도 어수선하지요. 성전 안에 어떤 한 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없지요. 또한 당시에는 포도주 마셨다고 죄 지은 사람이라고 비난하지도 않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은근슬쩍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전쟁통이라 기분도 꿀꿀하고 마침 술도 땡겼는데 잘 됐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마실 수도 있었을 텐데 레갑 가문은 단칼에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가문들은 상황을 핑계대면서 적당히 상황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은근슬쩍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지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양보를 하고 자꾸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핑계대면서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고 자꾸 그렇게 핑계대고 타협하고 소홀해지다 보면 결국 그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레미야의 권유마저도 단칼에 거부했던 그 레갑 가문이 자신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된 이유를 자초지종을 쫙 예레미야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했는지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집 가훈 때문에 절대로 포도주는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내려주었던 명령했던 그 가훈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세 번째는 종자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명령은 술을 마시면서 함부로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영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 고대 사회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더 힘들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땅에서는 석회 성분이 많았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마실 수 없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포도주를 물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값보다 포도주가 싼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늘 언제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를 그처럼 물처럼 평소에 늘 그렇게 마신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술은 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포도주라고 해도 술은 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포도주를 마시면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알코올기에 늘 언제나 취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술기며라도 잘못된 죄악된 행동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렇게 술에 취해서 함부로 잘못된 일을 범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17세기 성직자였던 프란시스 페널롱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해독들의 일부는 술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경과, 싸움과 소란과 게으름과 일하기 싫어하는 것과 모든 종류의 가정 불화의 원인이 바로 술이다. 그렇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모든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많은 싸움과 소란을 피우는 악한 일들의 시작점이 바로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왼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주변에도 술 때문에 흉악한 범죄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술에 취해서 함부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세상에 온갖 죄악된 일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라. 이 의미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늘 남보다 더 편하고 남보다 더 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즉 사람이 재물에 눈을 뜨게 되면, 재물의 탐욕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행여라도 재물에 대한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농사 짓지 말라 의미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영적인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와 비의 신이라고 추앙했던 바알신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죽으면 식물이 마르고 바알이 부활하면 식물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잘 섬기면 비도 잘 내려주고 농사도 풍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바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들이 종자도 뿌리고 포도원도 가꾸면서 농사를 짓다가는 그들과 어울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바알신을 섬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빠졌던 우상이 바로 바알신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위험한 우상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본다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그 가훈은 술에 취해서 함부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죄 짓는 삶이 되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벗어버리고 함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영적인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이 1,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그 가온을 지켜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거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선조가 말한 그 말 하나도 2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잘 지켜왔는데 이 백성은 어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말해도 듣지 않고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즉 레갑 자손들은 사람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200년이 넘는 동안 그 많은 자손들이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순종했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가 물려준 그 믿음의 가운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200년이 넘는 동안 그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지킨 레갑 가문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레갑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축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끊임없이 배출될 거라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신앙의 명맥만 겨우 간간히 이어가거나 아니면 믿음의 가문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도 쭉 이어지고 심지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레갑 가문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0년이 넘는 동안 그 레갑 가문들이 그처럼 그 선조가 물려주었던 믿음의 가문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부모가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 선조가 명령해 준 그 믿음의 유산은 믿음의 그 가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손들이 제대로 따랐겠습니까? 부모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그 세 가지 영적인 가온을 잘 지키려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지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손 대대로 200년이 넘는 그 많은 자손들도 그 부모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 가온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짜증내고 억지로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불평했다면 200년이 뭔겠습니까? 20년도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툭하면 가정에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이며 그 자녀들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툭하면 술 마시면서 그렇게 온갖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세상의 재물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의 재물만 쫓아다니고 부모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서 발견된 새로운 병이 있었습니다. 군의관들이 그 병명을 뭐라고 지어주었냐면 철조망병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곳에 살다 보니까 그 포로들이 매일 철조망만 보다가 극도로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철조망병에 걸린 사람들이 극도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 가지고는 심신이 점점 쇠약해지고 자꾸만 누워만 있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의관들이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거의 모든 일에 투덜대고 불평하면서 하루 종일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며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집을 빗대어서 감옥 갔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아이들이 철조망만 안 쳤다 뿐이지 그 가정이 마치 감옥처럼 늘 부모의 폭력과 폭언, 부모의 짜증과 분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철조망병에 걸린 아이들처럼 늘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 집에서는 해소할 게 없다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친구나 선생님에게 폭언과 폭력을 쏟아내고 분노와 짜증을 쏟아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가출 청소년들도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동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장신대 신문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아동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해마다 급상승하고 있는데, 그 아동들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를 해봤더니 76.9%가 친부모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친인척이나 위탁가정, 즉 대리부모까지 합하면 부모 같은 존재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폭력하는 그 비율이 무려 98%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정이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철조망만 없을 뿐이지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탈출하고 싶은 감옥 같은 가정이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사는 자녀들은 철조망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답답하고 억압된 그 가정 분위기 때문에 마치 철조망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처럼 극도의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년들도 요즘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철조망병을 만들어내는 감옥 같은, 수용소 같은 그런 가문을 만들지 마시고 날마다 가정 안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꼭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폭언과 폭력, 분노와 짜증을 쏟아내는 그러한 악한 것들의 울타리로 암울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고 사랑과 격려,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로 가정을 둘러싸서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꼭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도 받으셔서 여러분의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